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번 도와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2절 3절 한번 도와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259장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가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러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한번 도와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아멘. 88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사무총회죠. 은혜 가운데 사무총회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운남종 집사님이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에 계세요. 그 자세한 사항들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정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유정자 자매님도 계속 약을 드시는데 안 좋다고 그러세요. 차도가 그렇게 쉽게 없나 봐요. 그래서 조금 오늘 교역자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래서 잠깐 만나 뵀는데 차도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좀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8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때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고를 직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 저녁 시간에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미련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라도 떼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복된 성도들 다 되어져서 시험과 화해의 나라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두오져가는 세대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멸망자리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 생명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증거해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건강함은 많은 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헌금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몸된 교회 안에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찾는 걸음들 복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식구들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사무총회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무총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계획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사무총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또한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이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사무총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남정 집사님 수술 뒤에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덧나지 않게 하시고 잘 아물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손길을 되어지게 하시고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축복하셔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천금보다 귀한 믿음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수술 뒤에 병원에서 또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는 과정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 되어지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용절함에도 기억하시고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꼭 치료해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며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소리 또 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또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이 귀한 은혜 맡겨주신 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시고 하늘의 곳으로 이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감당되어질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세운 정들마다 은혜로 함께하셔서 주신 사명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지인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안식을 얻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져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가정 제사장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귀한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주 안에서 잘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형제자매들 가정을 떠나 생활하고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승리하며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저와 함께 보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교독을 하죠. 누가복음 20장 9절로 16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요, 포도원과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이 비유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시고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유의 말씀을 보셨듯이 내용이 강해요. 좀 세다고 표현할까요? 비유의 말씀이 온화하지 않고 좀 셉니다. 마지막 후반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떡하겠느냐. 그 종들을 다 죽일 거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아마 시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과 이건 영적 각성을 좀 크게 일으키시려고 아마 좀 센 말씀을 비유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비유의 말씀은 독립적인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인 그런 비유는 아니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비유로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그런 그 내용들을 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셨던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설명을 하게 되면 포도원을 맡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포도원 주인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은요, 거의 소작농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품꾼입니다. 품꾼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그 주인을 대신해서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당시 그 소작농이나 혹은 품꾼들에는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요 특권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격이 없는데 불러다가 포도원을 맡겼거든요. 그야말로 특혜예요, 특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들이 뭐 누구보다도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의무도 크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도 커요.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특혜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 주어지는 의무와 역할이 있는데 그들이 그거를 감당하지를 않아요.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그 주인이 데리고 있는 종들을 보냈다고 그러죠. 이들이 누구겠어요? 예언자나 선지자. 그걸 얘기해요. 예언자나 선지자.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 아니면 때려서 보낸다든지 모욕을 해서 보낸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매번 그렇게 농부들이 그 종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고민을 하죠. 주인이.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지막 꺼낸 계획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이고 하니까 잘해서 보내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그 농부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 그래요? 죽였다고 그래요. 죽였다.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저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 누구 거 되겠느냐? 우리 거 될 게 아니냐? 죽이자.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잖아요. 저걸 어떻게 죽이나 해가지고. 근데 모의하던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가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왜? 벌써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다 알고 계셨고요.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요, 가장 먼저 메시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배척하죠. 배척합니다. 맞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인 손에 빌어서 그 아들을 죽이지요. 이렇게 됨으로써 민족적인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죽인 거라. 비유의 말씀이지만 예수를 그렇게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의 손에 빌어
그 예수를 죽이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AD 70년 로마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쫄딱 망하죠. 말씀드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대요.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 그 돌들 다 가져다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기초석으로 썼다고 하죠. 비유의 말씀이지만 단순히 비유로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실제화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농부들이 갖고 있던 특권입니다. 특권, 특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정말 특권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그만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농부들이 얻은 특권은 대단한 겁니다. 포도원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거의 품꾼이고요. 소작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한 일도 없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혜를 받은 사람들. 안 그렇겠어요? 가난할 때에는요, 부자들이요. 물론 밀로 만든 빵입니다만 해도 빵 두 조각으로 하루를 살았대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자들은요, 한때 빵 두 조각으로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씀을 드린 대로 농노나 소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포도원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정말 그야말로 특권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잘 맞아들여서 소장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감사의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고 때렸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죽였다고 그랬어요. 또 죽이기까지 했대요. 이건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 주인한테 감사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톱에 켜서 죽었어요. 톱으로 켜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내받은 종들이 위대한 능력들을 행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미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좋은 말 하시겠어요? 회개하라고 그러지.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지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네, 듣기 싫어가지고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그런 얘기하죠. 특권을 권리로 한다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나중에는 권리로 당연히 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한 거 지키라고. 자기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 지키세요. 그러는 거. 그러면서 포도원까지 강탈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벌인 일이 뭐예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촛대를 어디로 옮기세요? 이방으로 옮기셨어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방인된 여러분들에게 옮겨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방인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시각으로 그야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야말로 진짜 특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특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지면 특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과감 없이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접붙임을 받은 거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 감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증거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 복주고 창득해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이방인이 복받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축복의 근원 되게 하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일이 뭐겠어요? 세상 구원이죠. 세상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그 일이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그 은혜의 감사함에 대한 외적인 증거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럴진데 주께서 우리 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 감사드리는 외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권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농부들에게 그 특권과 함께 의무가 주어졌다고 하면 포도원 주인은 뭘 하셨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말씀을 보셨듯이 농부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감당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주인이 그 종들을 농부들에게 계속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 농부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농부들이 무엇을 해야 할런지 일러주거든요. 깨닫게 하고. 너희가 주인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곧 그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사랑이 없으면 한 번 보내고 말 겁니다. 일꾼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때려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그 주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너희들 한번 두고 봐라. 그리고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들을 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서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왜? 너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일깨워주고 돌이키게 하고 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나중에는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보냈어요. 아들까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 주인이 농부들을 불렀잖아요. 선택해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포도원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짓을 그렇게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그들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면 일꾼 한 번 보내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농부들을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들까지 보낼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농부들. 뭐 예쁜 데가 어디 있다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꾼들 아무나 보내겠어요? 귀한 일꾼들인데 보낼 때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알고 있는 주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셔도.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그 사랑을 거절한 거죠. 거절했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땐 그 농부들을 괴롭게 하려고 보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그 일꾼들을 농부들에게 보낼 때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못 살게 굴려고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농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잘못된 일을 하면 지적을 해서 바른 일을 하게 하고, 농부로서 합당치 못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 책망을 해서 돌아오게 하고 바로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일꾼들을 보내신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거죠.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이 어떤 것인가를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주인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이게 마지막 그 주인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존중이 어디 있어요? 영접하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타락한 세상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세대가 악해서 그래요.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을 따르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만 주인이 보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대와 다른 거죠. 악한 세대가 보여주는 것과 다른,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렇게 오신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오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